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더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잘 될 때요? 안 될 때요? 대부분 안 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에 힘을 다할 겁니다. 어떤 결과의 발표 전날 또는 자녀의 취업 면접을 앞두고 건강검진의 결과를 기다릴 때 그때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과도 좋게 나오고 취업도 성공적으로 하고 건강하다는 결과를 들으면 이제 살 것 좀 같다 라고 하면서 기도는 언제 있냐는 듯이 뒷전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취업이 너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말합니다. 권사님,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합당한 때에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 아들이 기적처럼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축하한다. 어떻게 그 아들이 그런 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냐라고 하자 이 권사님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원래 좀 똑똑해 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건너들어서 이야기를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잘 되면 내 실력, 내 열심의 결과로 생각하는 DNA가 있구나라는 점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정말로 달랐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이성에서 대승을 거둔 직후 승리의 만세삼창을 외쳐야 하는 그 상황에 갑자기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아십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월드컵에서 우승한 축구팀이 이제 우승컵을 들고서 세레모니를 외쳐야 하는, 기념사진을 찍어야 하는 순간에 갑자기 잠깐만요 하면서 예배부터 드리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러는 겁니다. 기자들이 옆에서 마이크를 들이밀면서 소감이 어떠세요? 라고 묻는데 제가 예배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속으로 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럴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정말 달랐다라는 것이죠. 승리, 곧 인생이 잘 풀리거나 일이 잘 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직장, 성공하는 사업, 건강한 자녀, 잘 되는 자녀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정말 승리가 전부냐?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엘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러분, 여기서 그때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승리의 함성이 아직 귓가에 울려 퍼지던 그때입니다.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왜 이 상황이 위험한가? 지금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이 상황을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위험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바뀌듯이 금방 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곁에 있는 장관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님, 일단 진정하세요. 우리 앞에 있는 전쟁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부터 다 끝내고 나서 우리 한국 다 차지하고 땅 분배도 끝내고 나서 그때 감사 예배 드려도 늦지 않잖아요. 우리 함께 그때 예배 드립시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행동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안 된다. 지금 당장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한결같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힘들 때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라고 고백하지만 잘 될 때는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봐도 그렇죠. 애굽에서 고생할 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신음하다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방인들의 우상, 풍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날, 시험을 치른 날 밤, 머리만 대면 잠이 드는 제가 새벽 4시가 되기까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다음날 이제 고시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교회에서는 우리 전도사님이 합격 소식을 들고 오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합격자 명단에 있지는 않을까? 없으면 어쩌나? 솔직히 열심히 준비했지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급기야 새벽 3시가 넘어서부터는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모든 시험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격한 이후부터는 합격이라는 큰 산을 넘었으니까 물론 시험이 힘들긴 해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모든 학기들을 보냈습니다. 제 열심을 의지한 거죠.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 깨닫게 된 건 나도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을 때가 많았구나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이긴 바로 그 순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알았던 겁니다. 지금이 바로 위험한 때다.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순간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붙잡는 모습입니다. 예배가 먼저요, 그 다음이 전쟁이었던 것이요,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이 성공, 승리였다는 것이죠. 저는 한때 아버지가 빚을 떠넘기고 어딘가로 사라진 후에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때를 보내긴 했습니다. 그때 제 외할아버지께서 저를 만날 때마다 저의 손을 잡고 교회를 데리고 가실 때마다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수록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잘 되더라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항상 겸손하세요. 이 할아버지가 현실적으로 도와줄 건 없지만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잘 되든 그렇지 않든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세요. 그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잘 되면 더 감사하고 누려야 하는 거 아닌가?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나도 잘 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의 조언에 지혜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변덕쟁이 같은 우리 마음의 생각이나 뒤변하는 그 마음을 이미 경험적으로 아시고 제가 중심을 잡도록 조언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승리하면 교만해지고 잘 되면 혹시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승리한 바로 그때의 제단을 쌓았던 여호수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보다 예배가 먼저임을 깨달아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라고 하죠. 승리한 직후에 제단에 섰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무엇을 합니까? 그 제단 돌에다가 모세의 율법을 새기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보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보다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하필 돌이었을까요? 여러분, 돌에 글자를 새기는 작업이 힘든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컴퓨터로 타다타다 키보드를 치는 정도가 아니라 정이나 끌로 하나하나 파내야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도 끝나지 않은 그 상황에서 모세의 율법을 돌에다 새기고 있습니다. 왜요? 진정한 승리는 말씀대로 사는 삶에 달려있다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간을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에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범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리고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거기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간이 은과 금을 탐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게 말씀을 잃어버린 자가 낳는 비극의 열매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주변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고 별로 화려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말씀과 멀어진 분들을 모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가끔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말씀과 멀어져 마음은 늘 공허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말씀과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똑똑한 언어 천재여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독학을 하고 마스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감탄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 동기가 입학한 지 한두 달 만에 학교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 노예 면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면담을 했다고 고백을 한 걸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당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말씀과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완전히 다르구나 라는 점을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충분하고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을 붙잡고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정보입니까? 더 빠른 속도입니까? 아니면 큰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가치관이 날마다 뒤죽박죽 바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서 앞에서 예배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33절과 3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복해야 할 성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모든 백성을 두 산 앞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로 하여금 골짜기에서 큰 소리로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다 낭독하게 만듭니다. 모세의 율법이 선포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부모를 업신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 에발산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이 골짜기가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 축복의 말씀을 읽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리심산 앞에 있는 백성들이 외치겠죠. 아멘 하고 말이죠.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자신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정복해야 할 성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바쁜 시간에 이런 의식을 거행한 겁니까? 결국엔 여호수아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가져다 주는 그 위험, 곧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 위험성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경험한 바로 그때에 온 백성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두고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했던 것이죠.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예배가 먼저임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며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를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장 무엇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성공과 부, 명예와 권력이죠. 이런 걸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거짓말도, 남을 속이는 일도,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세상 가치관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외치지만 실제 삶에서는 우리의 주인이 다른 것으로 차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아멘으로 외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그들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낭독한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이후에 반복해서 실패의 길을 걷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도 당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 모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중에서 떳떳한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기 이 말씀 앞에 나는 이 영역만큼은 떳떳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과연 하나라도 존재합니까? 결국 우리 모두는 에발산에 선포되었던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지만 온전히 따르지 못함으로 받아야 할 그 저주와 그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는 그리심산에 선포되었던 그 축복의 말씀만이 남아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선언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그분의 희생 때문에 가능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결혼한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때 억지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합니다.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 사랑하니까 사주고 싶어지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할 반응은 단 하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 일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걸 의무감으로나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함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 봅시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백성다운 자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승리도 좋습니다. 성공도 너무 귀합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경험하면 좋겠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가끔씩, 아니 자주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생토록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함께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성공해도 예배만큼은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자주 바뀌고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변질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서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간구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승리의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승리한 바로 그 순간에 제단을 쌓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도 승리의 순간에 교만해지기보다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